하나님의 축복과 순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신명기 28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명확하게 순종과 축복의 원리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 비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민족 전체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언약의 청사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놀라운 역사를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 땅에 복음을 가져온 지 불과 140여 년,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짧은 시간에 이 민족은 어떻게 세계 최빈국에서 경제 대국으로 전쟁의 폐허에서 번영의 나라로 변화되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1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축복의 시작 말씀을 듣고 행함.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입니다. 1885년 조선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고립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선교사들이 가장 놀란 것은 한국인들의 배우려는 열정이었습니다. 배제학당, 이화학당이 세워졌고 성경은 한글로 번역되어 민중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문맹률이 높던 시대에 교회는 한글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장대연교회에서 시작된 회개의 불길은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약속은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 문화 강국 K-팝, K-드라마, K-문화, 기술 선진국 반도체, IT, 조선, 자동차, 민주주의 모범 국가, 140년 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축복은 따라오는 것, 임하며 이르리니. 축복은 우리가 쫓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삶에 축복이 따라옵니다. 일제강점기 36년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교회는 민족의 등불이었습니다. 1919년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 지도자였습니다. 손병희, 이승훈, 길선주 목사. 말씀을 붙든 민족에게 하나님은 독립의 소망과 영적 지도력을 주셨습니다. 해방 후에도 교회는 무너진 민족을 재건하는 중심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운 학교에서 인재가 양성되었고 교회의 구제와 헌신으로 가난한 이들이 일어섰습니다. 축복은 뒤를 쫓아왔습니다.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도시와 농촌 모든 곳의 축복. 성읍은 도시를, 들은 농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편중되지 않습니다. 1960년대 대한민국은 농업국가였습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농촌에서 살았고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과 함께 산업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과 부산은 현대적 도시로 발전했고 농촌도 기계화되고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도시는 첨단 산업의 중심이 되었고 농촌은 현대화되었습니다. 오늘날 서울은 세계적인 메트로폴리탄, 농촌도 스마트팜과 고소득 작물 재배, 전국이 고속도로와 철도망으로 연결, 어디서나 교육과 의료 서비스 접근 가능.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절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다음 세대와 생산력의 축복, 몸의 소생 자녀, 다음 세대를 의미합니다.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 최고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기독교 신앙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것이 민족 전체의 가치관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쟁 고아들이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었습니다. 문맹률 80%에서 거의 0%로 세계 최고 수준의 고등교육 진학률, 노벨상 수상자 배출,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는 생산력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1950년대 한국의 쌀 생산량은 형편없었습니다. 그러나 통일벼 개발과 농업기술 발전으로 식량 자급을 이루었고 이제는 농산물을 수출합니다. 축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우, 돼지, 닭 산업이 발전하여 육류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생산력을 증대시켜 주셨습니다. 5절 내 광주리와 내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일상의 풍요, 광주리 수확한 것을 담는 그릇, 떡 반죽 그릇, 일상의 음식을 준비하는 그릇. 이것은 일상생활의 풍요를 의미합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 우리는 미국의 원조로 연명했습니다. 밀가루, 옥수수, 분유, 원조 받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70년이 지난 지금 세계 식량 원조 공여국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세계 어느 나라 음식도 먹을 수 있는 풍요, 냉장고, 에어컨, 자동차가 모든 가정에 광주리가 넘치고 떡 반죽 그릇이 풍성합니다. 교회의 구제 사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초창기 교회는 구제를 받았지만 이제는 구제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해외 선교지에 식량과 의료를 보냅니다.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모든 활동 영역의 형통, 들어옴과 나감 모든 삶의 활동, 국내외 모든 영역을 의미합니다. 국내적으로 안정된 치안과 사회 시스템,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 편리한 대중교통 지하철, KTX, 24시간 편의점과 배달 시스템, 국제적으로 삼성, LG, 현대 등 글로벌 기업, K-팝의 세계석권 BTS, 블랙핑크, K-드라마의 글로벌 인기 넷플릭스 최상위, 한국 영화의 아카데미상 수상 기생충, 미나리. 196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도움받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G20 국가, OECD 회원국, 선진국 클럽 진입,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국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이것이 실현되었습니다. 7절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국가 안보의 기적.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6.25 전쟁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인간적으로 대한민국은 끝났습니다.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고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밀렸습니다. 그러나 인천 상륙 작전의 기적,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 서울 수복과 전쟁 저지, 전쟁 중에도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부산 피난 시절 산에 올라가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전방의 군목들과 군인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셨습니다. 전쟁 후 자유민주주의 체제 유지, 공산화 저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지만 번영한 나라. 북한과 비교해 보십시오. 남한 자유, 번영, 인권, 종교의 자유. 북한 억압, 빈곤, 인권 유린, 종교 탄압. 같은 민족, 같은 땅인데 왜 이렇게 다릅니까? 한쪽은 하나님을 섬기고 한쪽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대적들이 일어나 치려하면 패하게 하시리니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노동과 산업의 축복, 창고 저장, 축적,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노동, 산업. 한국인의 근면성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왔을까요? 기독교 신앙이 가르쳤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내 손이 하는 일을 복되게 하리라. 1960년, 70년대 중동 건설 현장에 간 한국 근로자들, 독일 광부와 간호사들, 그들은 땀 흘려 일했고 그 외화가 조국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조선업 세계 1위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반도체 세계 1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자동차 생산 세계 5위 현대, 기아, 스마트폰 세계 시장 점유율 상위, 철강, 화학, 디스플레이 산업 세계 최강,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정확히 이 말씀대로입니다. 9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심. 성민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 구별된 민족. 한국 교회는 세계 선교 역사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세계 2위 선교사 파송국 미국 다음 전 세계 180여 개국에 2만여 명의 선교사 파송, 단기 선교 열풍, 세계 곳곳의 한인 교회들, 100년 전 선교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를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의 불길이 2025년까지 타오르고 있습니다. 순복음교회 세계 최대 단일 교회,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등 대형 교회들, 수많은 개척교회와 개척 선교사들,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하나님은 이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세우셨고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10절 그러면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려짐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세계가 인정하는 신앙의 나라.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려짐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알려짐. 세계가 한국을 볼 때 놀라는 것.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성장했는가? 전쟁 폐허에서 어떻게 이런 기적이? 그들이 발견하는 것은 교회의 존재입니다. 세계 교회사 학자들이 한국 교회 부흥을 연구합니다. 선교학자들이 한국의 선교 모델을 배웁니다. 목회자들이 한국의 새벽기도, 부흥회, 제자 훈련을 벤치마킹합니다. 2024년 타임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의 한국인들이 계속 이름을 올립니다. 그중 상당수가 신앙인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너를 두려워하리라 존경하고 배우려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풍성한 번영, 많게 하시며 증가, 풍성함, 통계가 증명합니다. 인구 1945년 해방 당시 약 2,500만 명, 2024년 현재 약 5,200만 명, 건강한 인구 구조 당시 기준, 경제 1960년 1인당 GDP 달러 79, 2024년 1인당 GDP 달러 3만 5천 이상, 440배 이상 증가, 교육
대학 진학률 세계 최고 수준, 문맹률 거의 0%, 평생 학습 문화, 건강, 평균 수명 1960년 52세, 2024년 83세, 영아 사망률 대폭 감소,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시스템, 이 모든 것이 7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일어났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경제 대역전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 이것은 경제적 자립과 풍요를 의미합니다. 대역전의 역사 1950년대 60년대 미국 원조의 의존 밀가루 옥수수 세계 최빈국 우리도 언젠가 남 도울 수 있을까? 1990년대 ODA 공적 개발 원조 공여국 전환 세계은행 차입국에서 출자국으로 2010년대 OECD 개발 원조위원회 DAC 가입 세계 유일의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사례 현재 아프리카 아시아 개발도상국 지원 코로나 백신 원조 재난지원 지진 해일 피해국 교회도 해외 빈민구제 우물 파기 학교 짓기 의료 선교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이 약속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게 하시리니 리더십과 영향력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주도하는 위치 영향력 있는 위치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 정치 유엔 사무총장 배출 반기문 G20 정상회담 개최 민주주의 모범 사례 독재민주화 경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 여러 산업 분야 세계 1, 2위 문화 한류의 세계적 영향력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문화 수출국 기술 오지 세계 최초 상용화 AI 로봇 기술 선도 우주 개발 진입 누리호 스포츠 올림픽 월드컵 개최 종목별 세계 최강자 배출 손흥민, 김연아, 류현진 등 100년 전 이 민족이 세계 무대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머리입니다. 세계가 한국을 주목합니다. 14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듣고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같이 되리라. 축복 유지의 조건 여기서 말씀은 매우 중요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1.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2.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3.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같이 되리라. 축복이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남북한 대조 신앙과 불신앙의 결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한과 북한은 원래 한 민족, 한 땅이었습니다. 1945년까지 같은 역사, 같은 문화를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1945년 이후 선택이 갈렸습니다. 대한민국 남한, 신앙의 자유 보장, 교회 성장과 부흥, 하나님 중심 가치관, 결과 경제 발전, 민주화, 문화 번영, 북한, 종교 탄압, 김일성 우상화, 교회 파괴, 성도 순교, 무신론 강요, 주체 사상, 결과 빈곤, 억압, 고립, 인권 유린, 같은 출발선, 같은 민족이었지만 80년 후의 결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북한의 현실 2024년 기준 1인당 GDP 약 달러 1,300 남한의 30분의 2일 만성적 식량 부족 전기 공급 불안정 정보 차단 이동의 자유 없음 3대 세습 독재 기독교인 수용소 수감 및 처형
이것은 북한 주민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의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과 하나님을 버린 민족의 차이가 이렇게 극명하다는 것을 신명기 28장은 14절뿐 아니라 15절로 68절도 있습니다. 그곳에는 불순종의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그 저주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축복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과제 축복을 유지하는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해야 합니다. 이 축복이 자동으로 계속될까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듣고 지켜 행하고 이같이 되리라. 조건이 있습니다. 순종이 계속되어야 축복도 계속됩니다. 우리가 직면한 현실 1. 신앙의 세속화, 교회 출석률 감소, 다음 세대 이탈, MZ세대 신앙 이탈, 물질주의, 성공주의에 물든 신앙. 2. 도덕적 타락, 성윤리 붕괴, 가정 파괴, 이혼율, 저출산, 부정부패. 3. 우상 숭배, 돈, 권력, 성공을 신으로 섬김, 점술, 무속 신앙 만연, 상대주의, 다원주의 모든 종교가 같다. 4. 세대 단절, 신앙 전수 실패, 청년층의 교회 이탈, 가정 예배 붕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 하나님 중심 신앙 회복, 개인과 가정의 예배 회복, 말씀 묵상과 순종, 주일 성수, 다음 세대 신앙 교육, 자녀에게 신앙 전수, 교회 학교 강화, 청년 사역 활성화,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된 삶, 정직, 청렴, 공의, 가정의 회복, 결혼, 출산, 선교적 사명, 세계 선교 지속, 북한 복음화 준비, 사회 섬김과 구제, 영적 각성 운동, 회개와 부흥, 기도와 금식,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 결론, 축복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되돌아보았습니다. 1885년 복음 전래 이후 140년, 전쟁 폐허에서 70년, 세계가 놀라는 기적, 대한민국의 축복.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의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말씀을 사모했고, 새벽에 기도했고, 11조를 드렸고,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했고, 선교에 헌신했기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합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신앙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신명기 28장 14절은 경고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만약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만약 다음 세대가 신앙을 잃어버리면 축복은 저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그것이 증거입니다. 선택의 시간. 오늘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첫째 길, 하나님을 계속 섬기는 길, 축복이 계속됩니다. 다음 세대도 축복받습니다. 이 나라가 세계의 빛이 됩니다. 둘째 길, 하나님을 떠나는 길, 축복이 사라집니다. 저주가 임합니다. 북한과 같은 운명을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셨습니다. 이 축복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성취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다음 세대에 전달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축복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계속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폐허에서 일으켜 주시고 가난에서 구원하시고 세계의 축복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축복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위에 서게 하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순종의 길을 걷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이어가게 하소서. 이 나라가 계속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북한 동포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 쓰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